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호와의 날을 스바냐 선지자는 멸망의 날이다, 진노의 날이다, 불같은 날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멸망과 파멸과 심판의 날이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날, 그 멸망과 심판 혹은 구원과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말한 스바냐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는 듣고 저처럼 여호와 앞에 모여야 됩니다. 왜 여호와께 모입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모여야 됩니다. 여호와께 모인다라는 말은 우리의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뒤틀리고 틀어진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모여서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모여서 여호와의 날에 구원과 기쁨의 날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는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교훈,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이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의 말과 전혀 다르게 사는 것,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부여잡고 살아내는 것이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 날을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심판과 파멸의 날 혹은 구원과 상의 날을 그날이 다가옴을 알고 그 날을 잘 준비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학생들에게 시험을 주는 것은 학생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잘 준비해서 시험에 합격하라고 시험의 날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주신 이유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그날을 잘 준비하라라는 의미로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스바냐의 말씀을 받은 요시야 왕과 그의 백성들은 그날을 잘 준비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잘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유월절 절기를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준비한 요시야 왕과 그의 백성들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의 날은 다가옵니다. 개인적으로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요. 인류의 멸망의 날, 심판의 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누구에게? 여호와께 모이고 또 여호와를 전심으로 경외하고 그 날을 잘 준비해서 주님이 준비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칭찬과 명성이 저와 여러분 앞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학개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는 성전이다. 따라합니다. 성도는 성전이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대로 70년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도 함께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일을 동참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1차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그 후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가 귀환하고 3차로 느헤미야와 함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학개 선지자와 제1차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그곳에 예배가 시행돼야 그들은 참다운 나라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장 먼저 건축하는데 반대에 부딪힙니다. 먼저 그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수많은 주변국들이 너 성전 건축하면 안 된다, 방해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일을 금지하도록 하라고 방해에 부딪힙니다.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결국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방치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건축하여 예배드려야 될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기에 하나님은 학개, 또 다음 주에 볼 스가랴 선지자, 이 두 명의 선지자를 일으켜가지고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강하게 말씀을 전해서 성전을 재건토록 하는 역사의 한 말씀이 바로 학개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으로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금 시작을 해서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성전 공사가 완전히 마감되고 적들의 공격과 이 방어에도 하나님의 성전은 온전히 건축되어져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성전을 건축해서 영광 돌린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으로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이 1, 2장에 걸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성도는 성전입니다. 성도는 바로 성전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미 너희는, 여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다. 너희 안에 누가 거하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볼 때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개 선지자는 살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인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살펴볼지니라. 자세히 살펴볼지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려고 터를 잡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이 성전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집을 짓고 또 농사하고 씨를 심어 파종했습니다. 집도 지어졌고요. 농사 지을 땅도 만들어졌습니다. 파종해서 그것을 걷어들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도 지었고 농사도 짓고 파종하고 수확을 거두어드렸는데 만족함이 없습니다.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거둬들이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런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일에 벌어들인 소득이 풍성해지지 않고 모아지지도 않고 다 흩어지고 사라진다면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전인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살펴보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수확이 적고 배부르지도 못하고 흡족하지 못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채워진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갖춰진 것 같은데 영적으로 굉장히 허무하고 영적인 곤핍과 영적인 허무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살펴봐라 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을 느껴요? 집도 있고 농사도 짓고 옷도 입었는데 왜 부족합니까? 여호와를 그들의 목자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부족합니까? 여호와가 우리 인생의 목자로 내가 믿고 그분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각각 우리가 옳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를 따라가는 그 길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하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가정생활에 혹은 직장과 사업장에 부족함을 느낀다면 다시금 내가 잃어버린 여호와 나의 목자 전능자 나의 창조자 그분을 향한 믿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사람,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가정,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직장과 사업장,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의 시각에는 망한 것 같지만 여호와의 시각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가 목자 되심을 잃어버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집도 지었고 땅도 개간했고 씨앗도 뿌려봤지만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물질적인 것이 다 채워진다고 그의 인생이 만족하고 그의 인생이 기쁜 게 아닙니다. 약간의 기쁨을 주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근본은 되지 못합니다. 다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목자이신 여호와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이 있어도 허무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살펴야 됩니다. 왜 우리 삶에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지, 목자 되신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덤으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의를 따라 살면 이게 먼저요. 지금 학계의 선자 대상인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그분의 의를 따라 살아야 됐습니다. 먼저 집을 짓고 먼저 파종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성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망하지 않고 그 성전을 완수하고
지었어야 돼요. 근데 대족들의 방해,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의 어려움, 거기에 꺾여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자신들의 집을 건축하고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렸, 그걸 곡식을 거둬들이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먼저 할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줄 알았는데 족함이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개인과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덤으로 도와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덤으로 주는 거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먼저 해야 될 우선권에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쓴다면 하나님이 덤으로 건강을 주실 겁니다. 덤으로 가정의 평안을 주실 겁니다. 덤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덤으로 물질, 만남의 복을 통하여 재물을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덤으로 주는 것.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살펴라. 너희가 왜 지금 만족함이 없는지 자세히 살펴봐라. 목자 대신 여호와를 잃어버렸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 그것 중심으로 살지 못해서 너 이런 아픔과 허무, 고통이 있는 것이다. 성전인 저와 여러분도 살펴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함이 사라져, 기쁨이 사라졌다면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고 여호와 중심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성전이기에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뭘 세워가야 됩니까?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함께 1장 8절 화면 보시고 성경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뭐를 건축하라고?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는 이미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성전과 보이는 성전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심령의 성전을 더 견고히 세워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 보이는 성전도 잘 건축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두 가지가 모두 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대 선지자가 16년간 중단했던 성전 공사 다시금 시작해라. 적들이 있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가 이전에 우선적으로 하지 못했던 이 일, 하나님의 일에 너희가 먼저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을 더 견고하고 더 굳세게,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하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더 굳세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보이는 아름다운 공동체도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고 더 부흥의 모습으로 세워가는 그런 성전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성전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성전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마귀가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하는 것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일수록 사단도 정신을 차리고 일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있다고 이 일을 그만두고 중지하고 중단하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학계 2장 4절에 보니까 그런 중단, 그런 방해 세력을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4절입니다. 화면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가 있다고 주저앉고 무너지라는 것 아닙니다. 반대가 있음을 알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방해하는 세력 앞에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뒤를 이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만 해도 그 말이 막 땅에 이루어집니다. 홍해바다가 막 갈라지고 반 속에서 물이 쏟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모세를 따라다니고 수반들던 사람입니다.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수많은 민족 모세의 권능과 능력으로도 이 사람들을 이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큰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게 바로 오늘 2장 4절에 있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똑같은 단어예요. 마음을 굳세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대적이 온다고 약해지고 넘어지지 말고 자빠지고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대적 앞에 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힘을 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심령의 성전과 보이는 성전을 세워감에 있어 여러 가지 대적들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여호수아야 스룹바벨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 담대함, 그 강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다음 말씀 보면 2장 4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수아가 스룹바벨의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뒤에 누가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노라. 너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을 더 화려하고 크게 만들어 가십시오. 아름다운 성전, 보이는 성전 또한 강하게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은혜 받고 생명이 살려주고 세워지는 현장으로 만드십시오. 방해자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성전으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성전을 세워가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 불면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성경은 또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운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운 우리 아름다운 보이는 성전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전이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떻게 그럼 성전을 세워가는 거냐? 마음에 어떻게 벽돌을 쌓고 어떻게 마음의 성전을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삶이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세우는 거고, 거룩한 삶이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는 재료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바로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을 굳세고 강하고 견고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것. 말씀과 기도가 이 거룩함을 이루고,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재료라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과 기도는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성도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더 화려하게, 더 견고하게 심령의 성전과 보이는 성전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충만해야 합니다. 뭐로 충만해야 되는가? 1장 학교에서 1장 8절을 보니까 뒷부분은 있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거기부터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겠대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성전을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때, 또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견고히 외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겠다 말씀합니다. 학교 2장 7절도 다음 말씀인데 2장 7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고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성도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장소여야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목사의 영광 혹은 장로의 영광, 성도들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장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소,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이어야 된다. 우리 마음의 성전도 동일합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솔로몬 성전 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크고 화려했어요. 이 솔로몬의 성전에, 오늘 학개서에 나온 이 성전을 완공한 사람들이, 두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 이것을 보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학개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 두 가지 성전을 다 본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를 다 본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다, 그래서 울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던 후대의 사람들, 스룹바벨 성전만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해서 울어요. 자, 이 똑같은 울음인데 조금 차이가 있죠. 솔로몬 성전도 보고 스룹바벨 성전도 본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이 너무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에 비해 너무나 초라해서 울어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성전이 건축됐다는 것 하나만으로 막 감격하고 울어요. 하나님은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나
초라해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이나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초라해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도 훌륭하고 위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솔로몬 성전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적국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곳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기물들, 금은기물들 다 가져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빈 껍데기 솔로몬 성전은 망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초라해 보였던 스룹바벨 성전은 여호와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서 돈이 많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몸이 병약한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으로 평가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시각은 물질적으로 보이는 화려함, 보이는 풍성함보다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평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으로 그럼 충만한 성전이 될 수가 있는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았다.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이 될 수 있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때. 제가 이 마가복음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집, 누구나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성전에 와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또 이 성전은 만민이 세상 만민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무엇으로 세워가냐?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고.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가 충만해질 때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성도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보이는 성전도 성전이고 보이지 않는 심령의 성전도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기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행실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행실을 잘 살펴서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나중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행실을 잘 살피는 성전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로 만족하고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을 더 거룩하고 화려하게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더라도 멈추지 마십시오.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을 세워가고 우리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도 더 생명력 있고 더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도록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성전으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해야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다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려고 말씀과 기도를 놓쳐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요즘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에 주중 예배도 없고 그러기에 개인적 경건이 너무나 중요한 때가 되겠습니다. 개인적 성전을 부지런히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말씀을 배우지 못하기에 개인적 영성으로 말씀을 다시 음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이 더 거룩하고 빛나게 세워져 보이는 성전 아름다운 교회도 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도는 성전이라고 학계 선지자가 고린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행위를 살피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야 됐는데 다른 것들을 붙잡고 다른 것을 목자 삼고 살았던 부족한 인생들 회개하고 여호와를 인생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런 성전 되게 하옵소서. 성전이 더 크고 화려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성전,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심령의 성전을 더 거룩하고 더 화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세워져가는 성전 건축자가 되게 하시고 보이는 성전 또한 우리가 잘 보호하고 더 많은 성도들 생명이 살려주고 세워지는 풍성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있어야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 다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전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성전 되게 주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